몸과 자아라고 하는 이 개인을 조금 뒤로 물리고 단일 의식 하나인님께 힘과 용기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난 모든 강독 강의는 단 하나의 주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로 생사 문제의 해결입니다. 우리는 이 생사 문제 해결 이외에는 다른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하나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이 길에 모여 있는 것이지, 어떤 부차적이고 지연 말단적인 문제를, 즉 개인적 문제지요. 개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이것이 이 개인적 문제와 다른 것이냐? 사람마다마다, 동물마다마다, 식물마다마다 각각 개인적인 문제거리가 있지요. 그러나 이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개인을 넘어선 공통된 하나의 문제이지요. 그래서 개인적 문제가 아니고요. 이 개인적 문제가 아닌 것을 개인적 문제로 환원할 때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만약 생사 문제 해결이 아니시라면 이 강의를 들을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즉 개인적 문제,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내가 못 깨달은 사람인데 깨달은 사람이 되겠다. 이것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생에서 벗어나서 부처가 되면 이제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견성도인이 되는 것인데, 마치 예수님과 같이 오로지 이 사랑을 베푸는 그런 개인으로 변하는 것인데, 이게 왜 개인적 문제입니까? 하지만 깨달은 개인은 어디까지나 그것도 개인적 문제다, 이 말이죠. 가장 큰 착각, 경계선이 바로 이 깨달은 개인이다, 이 말이죠. 이 깨달은 개인이라는 프레임, 맥거핀, 패러다임, 방편조차 방편이라고도 얘기할 수 없어요. 방편도 아닌 이 깨달은 개인이라는 것, 그 다음에 여기에 부수되는 윗바사나, 관찰자, 주시자, 목격자 등등의 이 영혼, 개별 영혼이 있다는 전제로 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 이것이 전부 우리가 개인적 문제라고 보아지지 않는 한 이것은 끝까지 생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생산 문제는 개인적 문제도 아니고요. 깨달은 개인이 있냐 없냐의 문제도 아니고요. 사람의 문제도 아닙니다. 생사는 동물, 식물, 사람, 곤충,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항성, 행성, 위성 등 소위 우리가 생명이 없다고 여기는 무생명체 전부의 생멸의 문제, 생사의 문제다. 바로 이 의식,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묻겠죠. 아니 그러면 이 수많은 80억의 인구가 거기에 기라성같이 천재적인
엄청난 사람들이 전부 미친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왜 이런 각종 종교,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시크교 등등에서 응? 깨달은 개인적 깨달음, 그 다음에 자기 관찰 이런 등등을 행하고 있느냐, 이것은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지요. 아니, 종교판, 도판에서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 생사 문제 해결과 깨달은 개인 여부를 일치시키고 같은 것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이 너무도 이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왜 사람들은 자유와 행복을 추구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사랑과 평안을 추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서로 죽고 죽이고 물어뜯고 하는 이 전쟁과 갈등과 싸움이 인류 역사상 왜 계속 이어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또 어찌된 일입니까? 자유와 평화, 사랑과 행복을 추구한다는 이 세상판에서 왜 계속 죽고 죽이는 전쟁이 벌어지고요? 개인적 깨달음을 혹은 개인적 성취 혹은 깨달은 개인이 되어서 모든 중생을 구제하리라 라는 혹은 내가 자유와 행복을 성취하리라 라고 하는 고통과 공포를 벗어나서 자유와 평안에 이르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를 세운 사람들 대부분이 왜 그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세상판과 똑같이 종교판, 도판에서도 똑같이 고통과 공포가 여전히 있느냐? 교묘한, 보다 위장된, 그러나 더욱 심화된 고통과 공포가 왜 있느냐 이 말이죠. 왜 오히려 세상판에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이 삶과 죽음에 있어서 공포와 두려움을 더 가지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종교판, 도판에서 더 왜 위선이 판치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 깨어져 있냐 이 말이죠. 페르시아 파미르 동쪽에서 이 지혜의 빛이 빛나기 시작해서 드디어 소위 말하는 선의 황금 시대와 티벳 밀교 금강성이 활짝 꽃피우게 된 그 시절이 왜 벌어졌느냐? 단 하나의 이 포인팅에 의해서 일어났다. 즉 남악회양과 육조해능의 이 대화가 없었더라면 동쪽에서 그 어떤 지혜의 빛도 밝게 빛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 대화가 무엇이냐? 너무나 우리가 알고 보면 믿기 힘들 정도로 간단하다 이 말이에요. 깨달은 개인, 관찰자, 그러한 행위 주체는 없다. 그러한 영혼은 없다라는 진실의 재확인이었을 뿐이다 이 말이죠.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우리는 개인이, 즉 몸과 자아가 행위 주체로서 가고 오고 한다 합니다. 만약 그렇게 대답했다면 이 지혜의 빛은 밝게 빛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죠. 마조, 백장, 황벽, 임제를 거쳐가는 이분들의 이름을 지금 이야기할 때 개인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분들은 통째 하나인 님으로서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성각.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한 물건이라도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너 깨달은 개인이냐? 두 번째 질문이죠. 너 깨달은 개인이야? 했더니 아니 깨달은 개인이라는 그런 모습, 이른가 모습은 있지만 못 깨달은 개인도 이른가 모습이고요. 깨달은 개인도 이른가 모습으로서 둘 다 이 단일 의식의 나툼, 즉 1인 다역의 연극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육조해능이 긍정하고 너도 그러하고 나도 그러하다. 우리 서로 이것을 잊지 말기로 하자라고 하면서 지혜의 빛이 밝게 빛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스피커가 무슨 지어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느냐? 아니에요.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들려주어야 점점 더 자기 자신의 보물창고를 열어젖힐 수 있기 때문에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이것은 지나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매번 강독해서 이야기할지라도 지금 200여 회밖에 더 했겠습니까? 1000번, 10,000번을 해도 지나치지 아니 보물창고를 열어젖히는 방법이 점점 더 쉬워질 때, 즉 보물 찾기가 점점 쉬워질 때 왜 이것을 거부하겠냐 이 말이에요. 예전에 이미 다 들은 소리고 알고 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요. 매 순간 귀는 닫히고요. 가슴은 닫힙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연극 설정이, 꿈의 설정이 매 순간 닫히게 돼 있고요. 또 힘과 용기와 자유에 의해서 오로지 이것만 자유예요. 귀와 가슴을 여는 자유가 매 순간 있고요. 매 순간 귀와 가슴이 닫히기 때문에 매 순간 귀와 가슴을 여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은 개인이 없다. 주시자, 관찰자, 목격자가 없다. 이 말은 실망해서는 그러면 굉장히 실망입니다요가 아니고요. 깨달은 개인이 없다는 말은 못 깨달은 개인도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깨달은 개인이 없으면 못 깨달은 개인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해방의 가능성을 보게 되고요. 정견이죠. 정견의 지혜의 밝은 빛을 처음으로 보게 되고 기뻐 춤추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서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쪽에서는 이게 좀 한자니까 무와 연기 공이라 했죠. 깨달은 개인, 관찰자, 주시자, 목격자 이런 것이 없다. 그래서 못 깨달은 개인도 없다. 관찰자, 주시자, 목격자가 없다 해서 그러면 난 관찰도 못하고 우리는 주시도 못하느냐? 아니요. 관찰자만 없지 관찰은 있고요. 주시자만 없지 주시는 있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아니 수동 이거보다는 자동 기어가 더 비싸고 좋잖아요. 왜 수동을 자꾸 고집 클래식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겠지요. 뭐라 합니까? 앤틱이라 합니까? 앤틱?
아니 엔틱이 좋지만 아니 그 고통과 공포를 감수하고 한다면야 뭐 별 말릴 수도 없다. 동쪽에서 이러하다면 서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늘 내가 함이 아니요 아버지가 함이라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고 이 짧게 해야 들으시는 분들이 부담이 없는데 참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성실하게 또 친절하게 전달하려면 이게 시간이 짧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짧게 해서 부담이 없도록 이 스피커가 성능 향상을 계속 해야 하겠지요. 서쪽에서는 내가 함이 아니요 아버지가 함이라 했고요. 이 영혼 문제 이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아담이라는 이름이 흙이라는 뜻이죠. 아담아 이게 수메르에서 아마 연원된 단어일 텐데 아담아 이거 흙이다 이 말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코에 생기를 부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할 때 이게 네페쉬인데 네페쉬는 그냥 리빙 크리처예요. 리빙 크리처.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무생물체도 이 하나님의 나타남이고요. 하나님의 직접 나타남이고요. 행성, 항성, 위성이죠. 대표적으로. 또 생명체로서 사람이 대표라고 한다면 대표라고 할 것도 없죠. 사실은. 대표라고 한다면 이 대표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은 네페쉬 이 말은 리빙 소울이 아니고요. 리빙 크리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질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번역자들이 미스번역을 한 거죠. 미스테이크 실수를 했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오번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개인과 개인적 동기에 휩싸여서 이 이원성을 버릴 수가 없어서 주객관이라는 이 이원성을 도무지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왜곡을 했다 이렇게 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되었다 리빙 소울이 아니고요 리빙 크리처다 이 말은 곧 깨달은 개인 없다 이 말이에요. 관찰자 주시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못 깨달은 개인도 없고 이것은 큰 복음이죠. 못 깨달은 줄 알았는데 못 깨달은 개인도 없다는 뜻이. 그러니까 깨달은 개인이 없다는 말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한테 실망을 시키는 말이 아니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경절문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경절문을. 그러니까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지름길 둘러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직지인심이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동쪽과 서쪽을 비교할 필요도 없이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독 교재로 삼고 있는 이 대성기실론에 그럼 대성이 무엇이냐? 바로 이 얘기다 이 말이에요. 대성이라는 것이. 대성은 대성은 이제 큰 탈것이죠. 큰 탈것. 대성. 그러니까 대성하니까 이제 소성이라 하는데 사실 소성이라 하기보다는 이제 이게 상좌 불교죠. 좀 엘리트 불교. 상좌 불교.
자, 이게 뭐가 그래 다른 거냐? 일단 글자 그대로 대성은 빅 비어클입니다. 큰 탈 것이죠. 빅 비어클. vehicle. 소성은 small vehicle이죠. 네, 작은 탈 것이다. 요즘 작은 탈 것은 무엇입니까? 뭐 승용차나 자전거나 모터사이클이 되겠고요. 빅 비어클은 이제 큰 열차, 항공기, 그 다음에 대형 버스, 지하철 이런 게 빅 비어클이 되는데, 묘하게도 소승에는 이게 작은 비어클인데도 엄청나게 다수가 있고요. 이 큰 차에는 단 한 명이 타고 있다. 1인 승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대승입니다. 대승은 차는 엄청나게 큰데 단 한 명이 타고 있고요. 소승은 차는 무지 작은데 막 수천 명이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악의 다툼이 벌어지죠. 악의 다툼, 악귀, 지옥, 축생, 아수라 그래 되죠. 하늘과 인간이 따로 있는 게 하늘과 인간이 이렇게 변해버린 거죠. 악이, 지옥, 축생, 아수라 이렇게 변해가지고 막 정치 경제 분야에서 니 죽고 내 살자 전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대성은 무엇이냐? 소승을 이제 대성과 소승은 이제 서로 이것도 연기하는 거죠. 연기 법칙에 의해서. 그렇다면 이제 결국 그럼 대성과 소승이 뭐 따로 같은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게 우리가 깨어나려면, 죽은 사람이 일어나려면 이제 이 연기법을 알므로써 연기법을 딛고 죽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연기법을 딛고, 땅에서 넘어진 사람 땅을 딛고 일어나야 되죠. 짚고.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소성은 바로 이것이 개인이다 이 말이에요. 개인을 소성이라 한다. 개인은 몸과 자아 복합체죠. 몸 플러스 자아 융합 복합체다 이 말이에요. 몸 자아 융합 복합체가 개인인데 이것을 소성이라 하고요. 대성은 큰 탈 것인데 한 명만 있다. 뭐죠? 바로 일심 진여다 이 말이에요. 일심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단일각이죠. 단일 의식은 단일각이라고도 하고요. 총각이라고도 합니다. Total Enlightenment죠. Total Consciousness. 총각 혹은 단일각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제8식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요. 이 단일각, 단일의식, 일심 이것을 대성이라 하고요. 그러니까 빅 비어클이죠. 큰 탈 것, 대형 항공기다. 날아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날아가 버린다. 근데 소성은 뭐냐? 개인이다 이 말이에요. 개인. 그래서 소성은 그럼 우리가 언제 개인만 얘기하느냐? 이 자식들이 우리를 매도하네.
이 개인을 계속 관찰해서 개인의 잘못된 점을 계속 고치고 닦고 수정하고, 또 뭐 XX가 나올 뻔했네요. 계속 뭐 그렇게 해서 닦고 수정하고 기름치고 쪼이고 해가지고 개인이 뭐가 된다? 이제 진화하는 거죠. 개인 영혼이 개인이 있다 하니까 개인 영혼이 진화해서 드디어 단일각 총각이 되는데, 그것도 다 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은 그냥 아라한이 되는 게 최대고, 오직 고타마 붓다만이 단일각 총각이고, 나머지는 열심히 하면 그 죽도록 한 100번, 1000번, 10,000번, 1억 번 윤회해서 영혼이 진화하면 이제 아라한이라는 그러한 뭐 자유와 평화를 맛볼 수 있다. 이것이 똑같은 얘기잖아, 이놈들아. 근데 너들만 왜 대성이고 우리는 소성이냐? 우리도 똑같잖아. 안 똑같습니다요. 아니, 그렇게도 무아 그러고, 내가 아니요 아버지라 그러고, 리빙 소울이 아니고 리빙 크리처라 그러고, 무아 연기공이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귀와 가슴을 닫고는 계속 개인이 있어요. 개인이 있고 소울이 있고 윤회가 있고 해가지고 막 또 진화를 해야 돼. 막 진화를 하고 수행하고 막 공부를 하고 바빠 죽어. 막 비즈니스가 한두 개가 아니야. 막 시간이 모자라. 한 생은 그냥 한 100생 1000생 해야 돼. 모자라. 그래가지고 이 개인이 이제 어느 날 몰라. 이게 언제 될지도 몰라. 기약이 없어. 또 일반인은 못해. 굉장히 비범한 사람. 무슨 태어날 때 막 용이 지붕 밑으로 내려오고 막 상스러운 기운이 막 천지에 서리고 막 귀인이 나타나서 막 그래 한 사람만 돼. 이게 소성이다 이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이죠. 좋게 얘기해서 이것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우회도로고요. 우회도로고 이거는 직지다. 곧바로 들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직지이고 이 경절문이라 하잖아요. 지름길. 아이고 불러이니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지 모르죠. 지름길이다 이 말이에요. 지름길, 경절문, 지름길이다. 왜 쓸데없이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항공기가 있는데 왜 소한테 미안합니다. 항공기가 있는데 왜 소달구지를 타고, 소는 참 너무 고맙지요. 경호선님이 소달구지를 타고 100년을 가야 되는데, 항공기를 타고 30분이면 되잖아요. 근데 타고 봤더니 단 하나의 제약이 있어요. 이 대성으로 들어오려면 여태까지 참 너무나 오래 집착했던 개인적 깨달음, 깨달은 개인 관찰자, 무슨 개인적 문제 해결, 내려놓아라. 그래, 소울, 개별 영혼, 자기 자신이 굉장히 유일하고 독특하다는 이 자기 중요성의 관념, 윤회, 진화, 합일, 체험, 개인적 체험, 이런 거는 다 이제는 손에서 틀어야 된다 하니까 이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놓기가 어려운데요. 나는 그래도 이게 대성 못 믿겠어요. 진짜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나에게 왜 무슨
그 다이아몬드 100캐럿짜리 수백억짜리를 왜 공짜로 주겠습니까? 나는 그냥 소달구지 타고요. 한 1000년 동안 갈게요. 대신에 나한테서 이 개인, 영혼, 윤회, 진화, 수행, 공부, 체험 이런 거 뺏어가지 말아요. 부처가 되겠다는 이 거룩한 성스러운 이 목표를 왜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야 내가 차별되는데 다른 사람은 저 세속에서 사기치고 살고 나는 성스럽게 수행 공부하는 수행자인데 왜 나를 똑같이 만들려고 그래요? 못 깨달은 사람과 공부하고 수행해서 깨달은 사람은 분명히 다른데 왜 나를 저 차원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만들려고 그래요? 나는 다 치우고 됐고 그건 됐고 그만하고 난 소달구지 타고 천년을 갈래요. 항공기 뭐 30분만에 간다는 거 못 믿겠어요. 직접 보지 않는 한. 아니 직접 보여드릴게. 그러나 직접 보려면 일단 요 조건이 있다니까요. 개인 이 소울 뭐 이런 거 다 좀 이제는 버려야 되는데요. 아니 못 버리겠어요. 보여주세요. 먼저 보여줘요. 그럼 버릴게요. 아니요. 먼저 그걸 버려야 볼 수 있다니까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모든 이 존경할 만한 믿을 만한 분들이 다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해도 이게 안 믿겨진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대성기실론이 쓰인 거잖아요. 좀 믿어라. 이해하고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냥 믿어라가 아니고 맹신이 아니라면 이해를 해야 이해하고 믿어야 맹신이 아니고요. 또 이해가 없는 믿음은 그래서 이제 이게 맹신이 되고 또 믿음 없는 이해 이게 참 이게 좀 믿음 없는 이해가 뭐죠? 믿음 없이 이해만 있으면 그거는 그냥 이론이죠. 아무 효용이 없죠. 허망하죠. 사랑이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성과 감성이 결합돼야 돼요. 이 지성은 방향을 가리키고요. 내비게이션이고요. 감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감정 에너지는 바로 이 엔진에서 폭발하는 이 에너지란, 이 폭발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잘 가려면 두 가지 다 있어야 되죠. 지성과 감성이 다 있어야 된다. 즉 이해와 믿음이 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지성 이것은 내비게이션이고요. 감성 이것은 엔진에 폭발하는 힘이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그래서 이 대성이라는 큰 것을 타고 지름길을 따라서 우리가 어디로 간다? 생사를 벗어나 아주 멋지게 얘기해 버릴게요. 이제는 생사 문제 해결이 아니고요. 생사를 벗어나서 막 삶과 죽음을 종횡무진 누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하늘과 땅에 하늘과 사람의 스승이 된다 했죠. 인천의 스승이 된다 이 말이에요. 스승이 된다는 것은 무슨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뭐 성능 좋은 스피커가 된다 할까? 왜 성능 좋은 스피커가 되면 모든 사람이 좋아하죠. 좋아하고 이렇게 막 치고 쓰레기통에 안 버리죠. 그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지름길. 그래서 이게 말이죠. 이게 소달구지. 그러니까 이걸 못 버리니까 이놈의 개인적 깨달음, 못 깨달음 뭐 이런 걸 못 버리니까 소달구지 타고 천년을 가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그냥 18K 금반지 하나예요. 18K 금반지도 반짝반짝 빛나지만 1톤
1톤의 황금 99%, 1톤 99.99%의 순정, 1톤의 순정 황금. 이것이 대성이다 이 말이에요. 1톤이에요. 1톤. 99.999%의 순정 황금 금괴만 1톤이다 이 말이에요. 1톤의 순정 황금도 반짝반짝 빛나지만 사실 18K 금반지도 보면 엄청 빛나죠. 더 빛날 수도 있어요. 순정 금괴 안 닦고 한 100년 동안 놔두면 반짝반짝 닦은 18K 금반지가 더 빛나죠. 머리 위에서 번쩍번쩍 빛난다 이 말이에요. 야야, 저기 1톤 순정 황금 공짜로 있어. 보여줘봐. 아, 근데 전제 조건이 이게 묘한데 18K 금반지 그거 버려야 돼. 이 사람이 지금 왜 꼭 버려야 돼? 18K 금반지 나 그대로 가지고 만약 있다가 네가 혹시 있다는 1톤 순금 황금이 없으면 나는 탈탈 거지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있으면서 요거 좀 보여줘봐. 그럼 내가 요거 싹 버리고 요로 갈게. 이것이 훅 빨아버리려는, 어느 분 말씀대로 훅 빨아버리려는 거죠. 이 세상살이에서도 그냥 빨아버리려고 그래요. 한 번에. 아무 노력이 아무런 용기도 안 내면서 훅 그냥 한 방에 한탕주의죠. 이 세상의 한탕주의만큼 더 심한 한탕주의가 종교판 도판에 있어요. 교회 나간 지 한 달 만에 주님을 영접하고, 전에 나간 지 한 달 만에 뭐 깨닫고, 체험을 하고, 또 체험을 제공하겠다고 광고하는 비즈니스가 종교판도, 그러니까 이 한탕주의가 더 해야 되면 세상보다 더 해. 세상에는 오히려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결국 얻는 사람이 그래도 많은데, 이 종교판 도판은 더 썩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 대성이 더 필요한 때가 현대다 이 말이죠. 뭐가 한탕주의냐? 18K 금반지 나 가지고 있을래. 있으면서 기회를 이렇게 싹싹 보면서, 우리가 기회주의자 안 좋아하지만 다 종교판도 기회주의. 1톤 순정 황금 있다 하지만 입으로는 맨날 믿음, 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첫 번째로 멸망될 것이다 이랬어요. 마지막 날에 주여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멸망될 것이고, 체험 영혼 하는 사람이 가장 늦게 들어올 것이다. 어디로요? 대성으로. 그러니까 이건 비즈니스잖아요. 딜이잖아요. 보여주면 버릴게, 안 보여주면 못 버려. 이게 마치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한탕주의가 5,000년 동안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정신 속에. 이게 이제 위대한 연극의 일종의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이랄까, 막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부작용조차도 사실은 이 위대한 연극의 사실은 계획의 일환이겠죠. 일환이긴 하지만 우리가 만든 연극 안에서 우리가 왜 선택의 자유가 없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귀 있는 사만 들으라. 왜 그랬어요? 아니, 듣고 싶으면 듣고요.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죠. 누가 강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만 들으란 말이에요. 강요 안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강요했습니까? 예수님이 강요를 했습니까? 물론 이슬람에서는 조금 강요하는 면이 있지만 그것도 나름의 어떤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지혜의 빛은 강요되지 않아요. 빛을 보지 않겠다면 안 보는 것이지요. 이것도 다 연극의 일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성이 없다면 뭐하려고 대성을 이야기하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1톤 순정 황금 99.999%의 순정 황금 1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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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999%의 순정 황금 1톤
18K 금반지로 이제 뭐 어느 정도 만족하고 뭐 적당히 고통과 공포스러우면 괜찮다 이 말이에요. 괜찮다. 그러니까 오로지 생사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다면 이 강독과 강의에 참여하시기를 권유드리는 거죠. 그래서 대성은 단일각, 총각, 일심을 뜻하고요. 소성은 일단 개인이 있고 이 개인이 천천히 이제 수행 공부해서 단일각에 이른다라는 소달구지를 소성이라 하고요. 대형 항공기. 근데 한 명만 모십니다. 여러 명, 개인은 여러 명이란 뜻이죠. 여러 명을 모시지 않아요. 여러 명을 모시지 않고 한 명만을 모시는 지름길, 대형 항공기, 이것이 대성이다. 글자 그대로 큰 탈 것이잖아요. Big vehicle. 소성은 small vehicle. 마하야나, 히나야나. 그대로 글자 그대로란 말이에요. 이것은 의역할 필요가 없어요. 직역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또 말이 길어지네.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고요. 오늘의 진짜 주제는 이제 여기에 주목을 해주기 바랍니다. 대성의 성객은 한 명이다. 근데 소성의 성객은 다수다. 이것이 진여라 하고요. 대성은 다른 말로 진여라 하고요. 소성은 다른 말로 생멸이라 한다. 근데 진여와 생멸이 일심으로 하나다. 여기에 대해서, 이 비밀에 대해서, 즉 의상조사 법성계의 핵심은 뭐죠? 일적다다적일이죠. 하나가 전부고 전부가 하나다. 단수가 복수고 복수가 단수다. 이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비밀스러운 퍼즐을 한번 오늘 능단 금강철퇴를 이용해서 개인을 때려 부셔버리고 이 소달구지를 때려 부셔버립니다. 미워서 부시는 게 아니고요. 그래야 이 대형 항공기가 날아갈 활주로가 확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소달구지가 활주로를 막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거룩한 성각들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리킴에 귀합니다. 거룩한 도반들께 귀합니다. 자,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두 가지를 일단 이야기했죠. 첫째로 깨달은 개인 혹은 깨달은 영혼에 대해서 이 동쪽과 서쪽 바뀌었네요. 이 서쪽과 동쪽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요 줄은 페르시아 파미르 높은 지대입니다. 고지대를 중심으로 합니다. 둘째는 대성은 바로
큰 탈 것인데 이 단일 의식을 대성이라 하고 여기에는 성객이 한 명이다. 소승은 개인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엄청 많죠. 막 1100억이라 하죠. 1100억. 1100억 화신이 타고 있다. 그래서 대성은 처음부터 뭐 할 게 없어요. 처음부터 단일 의식에서 시작해서 단일 의식으로 끝나니까 항공기 30분이 걸리는 게 아니고요. 항공기에 타는 순간 끝나버려요. 순간이동이죠. 순간이동을 뭐라 했습니까? 1초 직입 열애지라 했잖아요. 1초 직입 열애지. 곧바로 0.1초 만에 곧바로 열애의 지위에 든다. 이것이 대성, 단일 의식이고요. 소성은 오래 걸립니다. 개인이 이제 이 아라한이 되려면 오래 걸린다. 1100억 화신 전체가 1100억 년이 걸린다. 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왜 했느냐? 본론. 다수가 단수고요. 단수가 다수다. 다적 일, 일적 다. 하나가 여럿이고 여럿이 하나다. 즉, 이 진여가 곧 생멸이다. 이게 대성기실론의 핵심이잖아요. 자, 그럼 1번은 대성기실론에서 뭐라 얘기하느냐? 깨달은 개인, 영혼, 관찰자, 이것을 인아라 하고요. 즉 영혼이 있다 하는 것을 인아, 대치사집에서 인아라 하고요. 또 이 객관 세계가 주관과 별도로 있다. 이것을 법아라 하잖아요. 법아. 이 두 가지가 없다고 일단 얘기를 한 다음에 그래서 생멸이 진여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성기실론 전체 이야기고요. 다수가 복수고 복수가 단수다. 그러니까 단수가 그러니까 뭡니까? 싱귤러리티와 플루럴리티입니까? 단수와 복수가 같다. 이것은 지성으로 이해될 수 없어요. 지성과 내비게이션과 엔진의 폭발력을 일단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와 믿음을 일으켜야 돼요. 귀와 가슴을 열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법성계죠. 1, 2번이 대성기실론이고요. 3번이 법성계입니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경전과 어록은 단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뭐죠? 일심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현상은 단일 의식의 자기 체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체험을 우리가 굳이 막 이렇게 쫓을 필요가 없잖아요. 단일 의식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슬플 때는 슬프고요. 아플 때는 아픕니다. 화날 때는 화나고요. 싸울 때는 싸웁니다. 미안할 때는 미안하다 하고요. 창피할 때는 많이 창피해요. 특히 떨릴 때는 이게 막 이 떨리는 모습 창피하잖아요. 누구나 당당하고 싶죠. 막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이 단일 의식의 에너지단 말이죠. 에너지라 하면 또 단일 의식의 연극 직접 나타남인데 이게 싫다 그러면 더 떨어야 되죠. 떨릴 때는 더 떨고. 응? 기쁠 때는 기쁘고요. 편안할 땐 편안하고 죽을 땐 잘 죽고 살 때는 잘 살고 이것이 체험이에요. 어떤 체험을 원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런 체험은 생사 해탈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된단 말이죠. 소달구시는 염라대왕 만나면 한 방에 부셔져 버립니다. 그걸로는 안 돼요. 항공기를 타고 휙 지나가 버려야 염라대왕도 멍하니 뭐가 지나갔지 이런단 말이죠. 아, 진짜예요. 이건 비유가 아니고 진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다수가 단수고 단수가 다수다. 다수가 단수고 다수가 단수다. 이야기를 이 스피커는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다 좀 성능 좋게 굉장히 쉽게 잘 이 기쁜 소식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요청 아니고 요구합니다. 요구하면 늘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 거 하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이렇게 시리즈로 나오는 것인데, 이야기를 하면 지금 벌써 이게 40분, 벌써 한 50분, 1시간이 되어 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제가 동영상을 편집하거나 이렇게 잘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면 둘이나 셋으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지금 문득.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이제 해야 합니다. 이것을 조금 적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적으면 굉장히 그냥 말로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 자꾸 이게 체외 이탈이 OBE 체외 이탈이 늘 우리는 합니다. 늘 딴 데가 있어요. 이게 집중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게 10분, 20분이 지나면 넋이 빠져나가서 자꾸 다른 데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외이탈 경험은 죽을 때 자연히 일어나지만 평소에도 늘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체외이탈이나 임사체험 그런 게 신비한 게 아니고요. 이게 집중하지 않고 다른 데 가 있을 때 너 정신 나갔냐? 뭐 듣고 있냐? 라고 할 때 넋이 나갔냐? 할 때 그게 바로 전부 OBE, Out of Body Experience 체외이탈. 그 의식이 다른 데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집중이 포커스가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동쪽에서는 일적다, 다적일 여럿이 하나고 하나씩 여러다 했고요. 서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려 하신다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다 이렇게. 그 동서가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인데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똑같잖아요. 여러 것이 하나고 하나가 여럿이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저는 이 스피커는 비유를 들었죠. 뭐냐 하면 1인 다역의 연극이다. 1인 다역의 연극이다. 이렇게 이 스피커는 전달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죠. 1인 다역의 연극이다. 그러니까 하나인데 여럿이고 여럿인데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제 밤에 새로 얻은 철퇴가 아니고요. 이전에 이제 했던 이제 철퇴죠. 1인 다역의 연극이다. 그러니까 A라는 연기자가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깨달은 A 다시, 그죠? 깨달은 A 다시라는 역할. 그 다음에 못 깨달은 A 다시 다시라는 역할. 이렇게 1인이 사실은 깨달은 A 다시나 못 깨달은 A 다시 다시나 전부 A죠. 그러니까 다수가 단수고 단수가 다수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언뜻 이해가 오다가도 또 이게 개인이 또 튀어나오죠. 또 튀어나와서 에이 몰라 나는 이거 A는 모르겠고 나는 계속 이거 같아. 아니면 나는 계속 이거 같아. 이제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기 다중인격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중인격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죠? 네, 박았습니다. 그런데 좀 더 멋진 이야기가 있더라 이 말이죠. 좀 더 멋진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이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어떤 개인적 주체가 이렇게 칠판을 닦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의식 안에서 의식의 전체적 나툼의 모습이 그저 순간순간 변한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일적자 다적일은 1인 다역의 연극이다. 1인 다역의 위대한 연극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본인, 대리인, 상대방과 같다. 이 얘기입니다. 본인, 대리인, 상대방 이렇게 하죠. 1인 다역의 연극의 보다 현실적인 버전은 뭐냐? 바로 이 대리 제도다 이 말이에요. 대리. 대리한다. 우리 대리인 알잖아요. 당신이 나를 대리해서 이 일을 좀 처리해줘. 이렇게 하는 게 대리죠. 이게 현대 사회는 매우 복잡해진 사회가 되었고요. 또 현대 국가는 대부분 법치 국가입니다. 인치나 신치였죠. 이전에는 왕이 다스리는 왕치, 또 신이 다스리는 신치였는데 현대 국가는 법에 의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부 법이 규율한다. 이 법치국가인데, 예, 이 법치국가에서 마치 1100억 화신으로 우리가 나투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대리제도죠. 즉, 내가 적당한 어떤 여유가 있으면 나의 분신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이 대리인들이 마치 내가 직접 행위하지 않고도 대리인의 행위를 통해서 마치 내가 행위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거두는 제도, 이것이 대리제도인데, 이것은 1인 다액의 연극을 얘기하기보다 또 다중인격을 이야기하기보다 훨씬 우리에게 와닿는 비유가 아니고 실제 제도죠. 한 사람이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여러 명이 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자, 그것은 대리인은 복대리인도 있을 수 있고요. 대리인은 한 명만 있지가 않아요. 내가 위임하고 싶으면 10명, 100명, 1000명, 100억 명에게도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사적 자치라 한다. 자치. 이름도 묘하죠. 자치. 스스로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다스린다. 마치 대치사집처럼 스스로 컨트롤한다. 이 법치국가의 제1이념이 자치죠. 사적 자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대리제도는 무엇이냐? 자, 적을게. 1인 다역 연극과 이제 다중인격과 이것은 어느 정도 비유적인 이야기지만 이 대리제도는 실제 우리가 늘 접하는 실제이기 때문에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느닷없이 대리제도가 떠올랐습니다. 참으로 이 스피커도 이해할 수 없는데, 자, 대리가 뭐냐? 본인은 가만히 있고요.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어떤 행위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법률 행위죠. 대리인과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해요. 대표적인 것이 계약이죠. 계약. 계약을 하면 보통 쌍무계약이라 그래서 상대방 양쪽에 똑같이 동시에 마치 연기법과 똑같아요. 동시에 권리 의무. 즉 계약은 A와 B가 계약을 한다 하면 동시에 A와 B에게 권리와 의무, 여기도 일정 권리가 생기고 또 반대 급부를 제공할 의무가 생기고요. B에게도 권리와 의무가 생깁니다. 동시에 생겨나요. 쌍방계약인데 묘하네. 이것도 연기법 비슷하네. 그런데 대리가 뭐냐?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 대리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의 효과, 즉 권리 의무가 대리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본인에게 권리 의무가 귀속된다. 즉 이 법률 행위 내지 모든 행위, 대리인이 행한 모든 행위는 전부 본인의 행위로 본다, 이렇게 돼요. 이것이 대리제도의 핵심입니다. 대리인과 상대방이 행한 모든 행위의 효과, 즉 행위 내지 행위 효과는 법률 효과라고 하죠. 계약은 법률 행위고요. 권리 의무가 발생한 것은 법률 효과라 하는데, 이 행위 효과가, 법률 행위 효과가 정작 행위를 한 대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에게 넘어가 버려요. 본인은 그냥 집에서 TV 보고 영화 보고 놀고 있었는데
대리인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상대방하고 뭐 온갖 행위를 다 했는데 이 대리인의 행위 전체가 전부 본인에게 귀속된다. 마치 대리인은 유령처럼 변하고 본인이 행위를 한 것처럼 된다. 이것이 대리제도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기묘하게도 이 일적다 다적일의 비밀, 그리고 진여와 생멸의 일치함의 비밀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가? 자, 보세요. A라고 하는 본인이 있습니다. 본인. 장본인이라 할 때 그 본인이죠. 본인이 있고요. A가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사적 자치에 의해서 대리권을 준다 이 말이에요. 야, B, 당신이 뭐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고요. 또 안 지불할 수도 있죠. 어쨌든 B 당신에게 나를 내 이름으로 행위할 권한을 줄 테니까 네가 좀 행위를 해라. 그러나 네가 행위하면 모든 책임과 권리와 책임은 동시에 또 연기하죠. 권리가 있으면 또 책임이 따라요. 모든 권리와 책임은 네한테, 행위는 네가 비록 하지만 모든 권리와 책임은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되니까, 즉 아들이 한 것이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아버지가 한 것이라. 개인이 보고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전기밥통이 듣고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본인 단일 의식이 듣고 보고 한다. 그렇게 될 테니까 네가 나를 대리해서 행위를 좀 해다오. 어떤 행위? 저기 갑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계약을 좀 해다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또 A가 C에게, 야, 내가 좀 바빠서 그런데 나는 지금 좀 큰 기업,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해야 돼. 회사가 한 10개 돼. 그룹이죠. 그룹을 하니까 네가 좀 나서서 무슨 일을 나 대신 해줘야 되냐 하면, 을과 만나서 좀 기업 인수 계약을 좀 해.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그리고 D에게 또 이야기하기를, 야, D야, 네가 마치 A인 것처럼 해서 병과 만나서 이번에 좀 부실한 기업이 된 기업체를 좀 기업 매각 계약을 좀 해줘. 나는 다른 일 좀 처리할게. 저기 사실은 카리브해로 날아가서 이제 이 천국 같은 해변에서 칵테일을 마시면서 좀 놀 거야. 속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나 좀 많이 바빠. 그러니까 B, C, D 너희들이 좀 갑을병과 만나서 마치 나처럼 행위를 좀 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A는 카리브해로 날아가서 그냥 놀고 있었지만, 즉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요. 제 7일째 되는 날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마치고 쉬고 있더라. 안 쉬어요. B, C, D를 통해서 행위합니다. 행위하지만 쉬고 있죠. 자, B, C, D는 열심히 갑을병을 만나서 임무를 완수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갑에게 내가 곧 A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 방법. B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곧 A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곧 신이다.
내가 곧 신이다. 즉 내가 이제 B지만 내가 곧 A다. 이렇게 하면 갑은 알아들어요. 아, 네가 A라는 얘기가 아니고 A의 대리인이다 그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리고 B도 알죠. 내가 A다 이 말은 내가 B지만 A의 대리인이다 이 말이에요. 서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미쳐 돌아가가지고 종교판 도판에서 무슨 깨달은 개인? 그러면 B가 지, 지위를 망각하고 대리인이라는 걸 망각했는지 고의로 까쳐먹었는지 아니면 고의로 뭐 A를 배임 행위를 해가지고 민형사 처벌을 받으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나는 대리인 아니고 내가 A야. 그는 사칭하는 거죠. A를 사칭한다. 그러면 이건 대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이제 고통과 공포와 두려움과 불편과 불안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이 개인이 이제 행위 주체다, 깨달은 개인이다, 관찰자다. 바로 그런 행위죠. 그것이. 어쨌든, 자, B는 대리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A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A의 대리인 B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자, 중요하니까 다시 해볼게요. 이 대리 제도는 이제 아시니까 좀 지우고, 갑자기 이게 민법 총칙 강의 같기도 하고요. 민법 총칙도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하죠. B, C, D 공이 어떻게 대리를 하느냐? 첫째 방법은 내가 A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서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B도 알고 갑도 알고. 어떻게 알아요? 아, A다 이 말은 네가 B, 네가 A의 대리인이구나. 이렇게. 두 번째 방법은 제가 A의 대리인 B입니다. 혹은 C입니다. D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밝힐 수도 있고요. 이것이 가장 정확하죠. 세 번째는 이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제가 바로 B입니다. 혹은 C입니다. D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대방 갑을병의 입장에서는 A입니다 하는 것은 3번보다는 문제가 제일 적어요. 보통은 2번처럼 해야 되죠. 그리스도가 내가 함이 아니요 아버지가 하심이라. 동쪽에서는 무와 연기 공, 영혼 없고 개인에겐 알맹이 없다. 개인 깨달음 없고 관찰자 없다. 이것이 이제 2번이에요. 저는 정확하게 이 하나인 님의 대리인 개인 스피커 누굽니다. 이렇게 밝힌다면 이게 제일 정확하죠. 그러면 갑을병이 오해할 일이 없어요. 근데 바쁠 때는 이제 1번은 이게 최선이고 차선입니다. 차선은 뭐냐? 에이, 감 네가 내가 B란 거 알잖아. 근데 내가 A다 했을 때는 이게 내가 A의 대리인 거라는 것을 B도 알고 갑도 알고 C도 알고 을도 알고 D도 알고 병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바로 내가 A입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칫 잘못하면 동쪽에서는 이게 뭐 내가 신입니다. 에이. 근데 서쪽에서는 바로 여기에 이게 법률 효과는 발생할 수도 있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확실하게 밝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차차선이 3번인데 내가 B입니다, C입니다, D입니다 하면서 실제로는 A를 대리하고 있을 때 A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이라고 밝히지도 않고 또 A라고도 말하지도 않고 지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는 본인이고요. 요 B, C, D는 다 대리인이잖아요. 요 A는 본인, B, C, D는 대리인, 갑을병은 상대방. 근데 나는 B입니다, C입니다, D입니다 해버리면 계약하는 행위에 있어서, 그러면 상대방이 이 사람이 대리인인지를 3번의 경우는 제일 알 수가 없어요. 마치 자기가 행위 주체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본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진정한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은 진정한 행위 주체는 본인이고요. 대리인들은 진정한 행위 주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체인 것처럼 여기자, 임시로 주체인 것처럼 하자, 이게 대리제도단 말이죠. 그런데 3번처럼 해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3번처럼 해도 되는 경우는 뭐냐? 갑을병이 B, C, D입니다 해도 B, C, D가 A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이제 이해와 믿음이 있는 거죠. 내가 깨달았다 해도 아이고 참 지랄도 참 다채롭네. 지랄도 다채롭네 하면서 귀엽게 보면서 저것도 단일 의식에 나타남의 하나다. 이렇게 상대방이 볼 때는 또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나 상대방이 모르면 3번은 이게 권한 남용, 대리권 남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본인으로부터 수여받은 대리권 남용이 되어 가지고 BCD는 민사적으로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형사적으로는 배임죄, 횡령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실제로 말입니다. 법률적으로. 즉 진짜 행위 주체인 본인을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대리인이 자기가 행위 주체인 것처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3번의 경우에는 권리 남용이 됩니다. 권리 남용. 즉 대리권을 남용해서 지금 이 행위 전체를 엉망으로, 이 연극과 꿈의 장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죠. 지가 행위 주체도 아닌데 행위 주체인 것처럼 하면 권리 남용이 되어서 민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민사처벌은 뭡니까? 손배죠.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요. 형사적으로는 배임죄로 구속되어서 톡톡히 고통과 공포와 불안과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 본래의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대로 내가 A의 대리인 B입니다. 저는 A의 대리인 C입니다. 저는 A의 대리인 D입니다. 했다면 얼마나 평화롭고 자연스러워요. 이 본인 행위 주체로부터 여러 가지 수고했다는 칭찬, 격려, 사랑을 받은과 동시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요.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삶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대가를 받는다 이 말이죠. 아니 자기가 대리인인 것을 대리인이라고 하는 게 뭐가 그래 부끄러워 가지고 끝까지 나는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 A와 같은 하나인 님과 같은 영혼이 있고 내가 행위 주체고 이 본인으로부터 받은 권리를 다 욕을 해버리고 배신해버리고, 이게 배임죄라는 거는 배신죄예요.
배신죄를 배임죄라고 그냥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 배신죄, 배신을 한 거잖아요. 지가 대리인이면 대리인이라고 해야지 왜 행위 주체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종교판, 도판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의 전부 다 99.9%가 지금 전부 배신죄를 범하고 있다. 전부 손해배상을 한다. 그러니까 늘 삶에서 두려움과 공포가 있고 죽으면 더 또 두려움과 공포가 더욱 커지죠. 이것이 배신죄의 처벌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래? 그럼 다 망하는 거죠. 본인도 망하고 대리인도 망하고 다 상대방도 망하고 전체가 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이 전체 열심히 돈과 에너지와 노력을 들여서 땀과 피를 흘려서 한 행위 전체가 다 망해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거는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게 돼버리잖아요. 이것이 종교판, 도판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닮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지 너무 오래 지나서 망각됐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대리인이 이제 본인을 한 5년, 10년 대리하다 보면 모든 상대방들이 아, B가 곧 A다 이렇게 막 대우를 해주고 또 그렇게 여기니까 이 대리인들이 교만에 빠지거나 절망하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교만에 빠지지 않으면 절망할 이게 정상적으로 가기가 힘들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리 제도는 너무나 훌륭한 제도인데 이것이 남용이 된다면 자기가 마치 행위 주체인 것처럼 해버리면 스스로의 자유와 평화도 망실해버리고요. 전체가 공멸해버린다 이 말이죠. 예, 슬픈 눈물이 우주적으로 흐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일적 다적 일에 감추어진 비밀을 백일하에 드러내었다. 이렇게 스피커는 전달합니다. 도반부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